오늘 이 본문은 모세의 장인 자손들도 유다 자손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유다 자손들이 분배받은 땅 안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유다 자손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시 가장 앞장서서 용감하게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나약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은 다른 지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다 내어 쫓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는 맏형격인 유다 족속의 바른 믿음으로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되어지는 형제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먼저 선자들은 나중 따라오는 자들에게 신앙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우리의 뒤따라오는 바로 그 믿음의 그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이 새벽에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시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이 전쟁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4절 이하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겠노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23장 5절을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리를 약속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이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결국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여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안 하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면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믿지 못하면 불신하면은요, 결국 그들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찾아오게 되어질 뿐인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엄하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절을 보니까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아직 진멸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 것이며 그들과 교제하거나 왕래하거나 언약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엄한 명령이었던 것이죠. 이 명령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청정하고 그만 의지하고 그만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하면은 승리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게 되어질 것이고 온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들이 행했습니까? 사사기 1장 19절을 보니 오늘 본문입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리고 21절을 보니까는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지 못한 결과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왕래하고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결국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덫이 되어졌습니다. 채찍이 되어지고 눈에 가시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가나안 족속을 전멸시키지 못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전멸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거민들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버티고 있으니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에 좀 버거운 상대가 아닐 것인가 하면서 그들은 건들지 않고 그냥 넘어간 듯 여겨집니다.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철병거가 문제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최신 무기로 그들이 무장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맞설 그런 조건들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어진 여건을 살피다가 자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두고두고 가시거리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교훈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반석 같은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삶 속에 부딪히는 환경이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크고 작은 조건들과 환경이 나의 신앙을 흔들게 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다가설 수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사람으로 흔들리지 맙시다. 환경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주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나라까지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이끌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휘둘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새벽에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